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니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확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간의 일로 또 그리고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일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정리한 후에 다시 아이성을 공략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남북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를 수 있는 땅을 확보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중부 지역에 아주 중요한 교통로를 확보했고 이제는 남북이 갈라지도록 중앙 지역을 점령하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아마 한국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해가지고 남북한을 갈라놓았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을 가로짐, 중간 허리를 가로지름으로 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남쪽과 북쪽 사람들이 합쳐서 연합을 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가나안 정복은 남방 정복부터 시작해서 북방 정복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남방 정복, 이 중간에 있는 중간 부분을 차지하는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쪽으로 점령을 해 나아가는 남방 정복의 시작점입니다. 남방 정벌에 앞서서 남방 전쟁에 발발이 된 기브온과의 화친이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를 점령했기 때문에 남과 북이 모두 힘을 합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기브온은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아이성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들은 꾀를 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시도하죠. 지금 이스라엘과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헤어진 옷 그리고 신발을 신고 낡은 전대와 포도주 주머니를 가지고 나타나서 마치 멀리 이스라엘하고는 이 가나안 땅은 상관없는 먼 데 있는 그 다른 나라의 주민처럼 행세하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고 가나안 족속은 모두 진멸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아마 기브온 주민들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고 아이성을 정복하자마자 아이성도 그렇게 진멸을 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전쟁했지만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기브온 주민들도 하고서 이제 먼 데 사람들 가나안 주민이 아닌 사람들과는 더불어 화친한다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데 사람들을 화친을 하게 한 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로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의 우상 숭배에 그대로 물들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영향을 덜 주는 먼데 사람들과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진멸할 필요 없이 화친을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기브온 족속이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작정을 했던 것이죠.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최근에 있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벌써 다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말하지 않고 오래전에 있었던 아모리 왕 헤스본 왕이죠.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전투에 대한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고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이제 마르고 곰팡이 난 그런 떡을 보여주면서 처음 출발할 때 뜨끈했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럴듯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속임수에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기브온 족속이 아주 그냥 안팎으로 다 가장을 하고 온 외모에 속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안 속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우리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하면 결코 그 말에 속지 않기가 참 어려운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색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계략은 보지 못하고 결국 넘어가게 되지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속아 넘어가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분명히 아이성에서도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교훈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주민 겉모습을 보고 그냥 속아 넘어가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 반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시도가 있을 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받게 되지요. 여러 번에 걸친 전투에서도 그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민족과의 계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서도 그 첫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행색만 보고 그냥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화친을 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 속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릴 줄 아는 느긋함이 있어야 합니다. 급하게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느긋함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조급한 마음은 우리를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어떤 때라도 되게 돼 있지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 짓지 못해서 일이 안 됐다고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답이 뻔하든지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소중하죠. 뻔하다고 믿다가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이렇게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정체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이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살아가다가 기도했는데도 속임수에 빠질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당한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당한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고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급한 마음에 화친을 맺고 그냥 속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빨리 그들과 화친을 맺고 자신들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조급한 욕심이 이런 결과를 낳게 했던 것이죠. 욕심이면 욕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출발되는데,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는 곁눈질로도 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조금 늦고,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내 뜻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과의 화치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살려주는 계기가 돼서 이것 때문에 민족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잊고 한 번 잘못을 저지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욕심, 죄에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다 확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찾아와 속임수로 화친을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습 행색만 보고 그 속임수에 넘어갔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언제 어디서도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 이끌어 주셔서 아름답게 복되게 귀하게 사는 한날 되게 하시며 욕심과 죄는 모양으로도 버리고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강동지방체육대회에 위해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